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경이 보면 본문에 애굽에서 내린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다? 애굽에서 내린 질병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인생의 마라예요. 마라를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마라고 했지만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의 마라는 애굽이었어요. 마라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마라를 많이 접해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벗어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라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마라를 붙잡고 이길 것인가?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마라를 붙잡고 이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라를 이기려고 막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마라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마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 이것은 메시지요. 어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라에서 메시지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를 그 속에 그 메시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하나님 빈곤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을 잘 못 걸고 있어요. 싸움을 잘 못 걸고 있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라에 대해서는 해석을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얘기로 좀 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수로 광야가 3일 걸렸죠. 출애굽 해가지고 그들이 눈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평생 이 사건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 여겨버려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 보면 평생 잊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3일도 안 돼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불이 되면 평생 이 불을 가지고 가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에너지는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사흘도 안 가고 주일날 받았으면 월요일날이면 쓰레기통에 이미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들이 이렇게 말씀과 복음을 너무 가치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사흘길 가다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닥을 쳐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마라가 와서 물 먹을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또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요. 자, 마라에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목마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죽겠구나. 우리 생활 속에 마라를 만나면 우리는 죽겠구나가 아니라요, 마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라는 참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마라를 통해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실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따라가거든요. 두려움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도 다스리고, 가난의 두려움도, 빈곤의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거 다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근데 마라를 누구나 만나는데 이 마라를 통해서 오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두려움의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지? 전부 다 마라에서, 마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고 하지 않고 마라에서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자, 내가 상황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이거 된다 안 된다. 편견과 판단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림줄을 내린다 그러는데 이 다림줄보다 이 다림줄을 내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자녀 키우다가 또 아니면 사건 여러 가지 상황에 생기다 보면 이런 마라가 나오는데 이 마라에서 우리는 마라 메시지를 듣고요. 이들처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이미 답을 내려버려. 어렵다, 힘들다, 뭐 죽겠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주었던 그 추억들을요. 바닥을 쳐버려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복음이 밑바닥이죠.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사건으로 끌고 오면 할 얘기가 많아요. 묵상을 하면 재밌어요. 마라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움으로 오는 이 마라에서 오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들다보세요. 마라를 이기려고 예를 쓰지 않는가. 마라는 내가 싸울 거 아니다니까요. 마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메시지를 준 거 이것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안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상황에서 드는 메시지를 두고 반응하는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거 보지 마세요. 메시지고 순종하는 것이 여기의 흐름입니다. 큰 줄기는 자, 이들이 마라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광야를 지나간다고 마라가 있다고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안 망해요. 근데 우리는 죽는 줄 알고 망한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자로 가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마라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려고 모세처럼 부르짖으면 됩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활로 풀지 않으면 그래요.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불신에서 와요.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홍해 사건이 일어나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내 마음에 불신이 왔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마라가 크고 하나님의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현실이에요. 마라는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난리를 쳐요. 축제를 하죠.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막 계속. 근데 본문의 22절에 보면 사흘 거를 가다가 수르광야에 이르러서 물이 없는지라 마라에서 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물을 찾아내는데 먹지 못한 물에 마실 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 이제 열이 올라온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목말라 보셨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마라 경험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라 경험 안 한 사람 없어요. 오늘도 경험했을 거고 지난주에도 했을 거고 다 마라 있어요. 근데 마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마라는 물을 먹으면 어떤 줄 아세요? 선물이다 그랬죠. 구토가 나고 토했어요. 내가 만나는 환경은요, 정말 토해버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이런 곳이 마라예요.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마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이것을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마라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막 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오면은 절망으로 끌고 가요.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절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제 절망으로 끌고 가요. 좋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마라를 통해서 모세처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준 메시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크게 하면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여건에서도 모세처럼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환난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불평. 적용이 안 나 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밤중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풍랑으로 사경, 새벽까지 그렇게 싸운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 풍랑을 다스리고 왔죠.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들이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 절망으로 끌고 가요. 절망으로 끌고 갈 지경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건져준 것이요. 어려운 환경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그때 딱 건져줘요.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하겠어요.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절망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절망을 끊어줘요. 여러분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이런 사건들이 두루두루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하다가 또 생활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마라를 만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마라를 묵상하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날까지 마라만 묵상하다가 여기 온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도 유익 없어요. 벌써 생활의 걱정들을 미리 땡겨서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말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건 섭리거든요. 섭리로 이들은 마라를 만나도 광야에서는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우리가 친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아이고, 나 이러려고 딱 한 사람이면 안 망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만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가나안이 아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나안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그릇을 만들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누리고 살아라고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준비 안 되고 벌써 가나안의 것을 채우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은 훈련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복을 받아서 누릴 곳이 아니라 내 몸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상처가 너무 많아요. 꿈이 없어요. 마음이 아주 좁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한 줄 아세요? 가슴을 키워줘요. 우리 청년들
또 알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지금 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을 통해서 뭘 해요? 돈을 벌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돈 벌어놓은 것이 여러분의 미래 건축 안 돼요. 지금 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에다가 성공했다가 열매했다가 포커스 맞지 마시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가슴을 키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에 힘을 키워놔야만 앞으로 그 가슴에 있는 힘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가슴을 안 키워놓으면 마음이 좁으면 지금 안 키우면요 10년 후에도 이 가슴으로는 일 못해요. 또 그런 말 안 하면 쩔쩔매요. 지금 힘을 키워놓으면 모세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중내산에 하지 않고 마라의 쓴물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갑니다. 자, 아멘. 가슴을 키우세요.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먼저 예배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런 과정이 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라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키워간 거예요. 이 마라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을 쭉 훑어보면 다 그 사건이에요. 너희가 예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요, 예굽의 마라였어요. 근데 결론은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마라를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마라, 나라의 마라, 가정의 마라, 사업장의 마라는요, 답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마라의 목마름은 우리 생활 속의 어려움이죠. 우리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봐요, 보면. 신앙의 축소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며칠 안 가서 금방 어려움이 와요. 이런 사건이 수없이 말하고 올 텐데 이럴 때마다 누구를 배워라? 하나님을 배워라. 그래서 가슴을 키워가라. 가슴을 하나님의 힘을 키워라. 예굽에서 그들은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졌어요. 좁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투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요. 불신이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부자도 이 마라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마라는 와요. 대통령에게도 와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쓴물, 이 목마른 마라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이 고통을 감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와요. 그러면 얘 나에게 이런 말하고 하냐 불행이다. 그런데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걸린 독감이 옆집이 암보다 더 크게 보여요. 내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죠. 마음의 지성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치를 결정한다. 아멘 하면 하나님 쪽으로, 불평하면 땅으로. 내 마음의 지성소의 깊은 곳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으면 이 세상 가치관이 영적인 것을 다 빼먹어버려서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예수는 믿는데 능력 없어요. 믿음으로 일하자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세상 가치관이 다 빼먹어버려서 말은 권사고 말은 장로인데요. 역할 못해요. 왜요? 마음에 정말로 깊은 지성소에 숨어있는 것, 그 가치관이 내 영적인 은혜 받고 그것이 다 빼먹어버리거든요.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것은 경건이에요. 오늘 넘어졌어도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 뼈대로 사십시오. 그래야만 이겨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고통은
본질을 벗어났을 때요. 열매 맺으려고 1등 되려고 우리는 다 거기다 쓰죠. 마라 어떻게 이기려고, 마라에서 어떻게 하려고.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좀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는 훌륭이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를 가나안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마라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마라를 집중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마라를 집중한 사람은요, 이들이 불평과 투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지요. 여기서 눈을 크게 하나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눈에 확 뚫려야 돼요. 이게 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눈이 딱 열려야 할 것이 있어요. 마라를 만났을 때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딱 내 사건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그 자리에 나가요. 할렐루야. 이거 내 눈에 딱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해요. 이게 나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오면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상황에 반응한 거죠. 어떻게 마라를 이겨먹어 버리려고 했던 이 행동들이 나타나요. 정말로 복음은, 오늘 설교의 복음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신앙이다니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겪는 것, 자녀 키우면서 다 겪어요. 하나도 그냥 감해주거나 특혜 없어요. 겪을 거 자녀 키우면서 다 겪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 고민, 아픔, 문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겪은 거 목회자 하나도 감한 거 없어요. 대통령도 하나도 감한 거 없어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경건을 여러분보다 낫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마라와 싸우는 것들이 여러분보다는 적어요. 그런 것도 싸우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보다는 더 많아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요. 똑같이 겪어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정을 너무 몰라. 아니요, 다 알아요. 단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것이 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 유로해 드릴게요. 우리는 마라를 만나서 다 연약함이 있어서 마라를 만났거든요. 주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다 공동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그분과 연결되고 접촉이 됐더니 그분의 힘이 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에너지가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갑니다. 그게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 주죠. 그 메시지 속에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었어요. 빈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었어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 들었다고요. 어디에요? 메시지에 순종하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도 은혜 받고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 못 하죠. 자, 은혜는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나온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역할보다는요, 오늘 내가 만나서 일할 것이 훨씬 더 많이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싸우고 나가십시오. 말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이기려고 열심히 시간 정하고 열심히 뛰잖아요. 말을 그렇게 이기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이기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마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라를 하나님의 식으로 여겨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26절에 보면,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내 인생의 마라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마라를 극복한 거 아니에요. 가정의 마라, 경제적인 마라, 빈곤의 마라, 질병의 마라,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회사에서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답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랬죠. 주일날 설교 가는데 밀가루를 뿌렸더니, 가루를 뿌렸더니 그 먹을 톡이 뭐요? 못 먹은 것이 먹게 됐다 그러고 했어요. 여기는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던져라. 선물이 단물이 된다. 나무에 효과 없어요. 어떤 이는 이 설교를 십자가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어. 순종이어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더니 주님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만집니다. 선물이 단물이 됩니다. 빈곤을 벗어나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해야 돼요. 너무 계산해서 하지 마세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자, 물어볼게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마라도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 생활 속에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슴을 키워가고 그분을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사건은 마라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사건이 있어요. 이로운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체험이라는 거죠. 생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채우시는 걸 알고 자,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내가 사람을요 살릴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어요.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착한 성도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 가슴을 띄어요. 손해도 보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뭐죠?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 하나도 내 생활 속에 손해 안 보고 드리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그렇게 하면 신앙 안 자라요. 신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키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작정이요. 광야는 훈련한다니까요. 내 인생에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요. 훈련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을 만날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선포한 것뿐이에요. 교회 안에 늘 고민스러운 빈곤이 부유함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것이 그 설교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성령에 만져주는 사건들이 가슴에서 따끈따끈하게 뜨거워져야 돼요. 주일날 와서 실컷 자고 설교 축도할 때 일어섭시다 하면 그때 깨서 일어나서 축도기도 받고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이 눈빛이 더 반짝반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싸움하는 가정들은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어둠을 못 이겨요? 말씀이 오면요, 이겨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어둠을 못 이겨요. 어둠이 장난치는 것이 빛이 있으면 얘 빛이 밀려요. 안 밀려요. 빛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둠이 자연적으로 꼬리 내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데 늘 우리가 마라와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요.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마라는 내가 싸울 곳이 아닙니다. 마라는 모세처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깁니다. 이게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모세가 보여야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는 모세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이 음성을 이 밤에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모세가 안 보이면 나는 또 집에 가서 마라를 어떻게 해 먹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 계산할 거예요. 이 밤에 모세를 보고 가면 마라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 아멘. 이 사건이 다른 사람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은혜를 받으면 아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겨요. 모세도 마라가 있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모세도 두려워요.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마라고 오면 벌써 이 문제를 전화해갖고 막 다른 데 찾아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가치관에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영적인 것을 다 빼먹어버리면 말하고만 100% 하나님 안 찾아요. 찾을 힘이 없어요. 뭘 찾아요? 어떻게 이기려고? 내가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세상 가치관이 있다면 이것 오늘 주님이 뽑아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부터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성공 열매에 맺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란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 말을 이길까요? 하나님과 의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이겨요. 현실 고통 빠져나올까 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우시라는 거. 그래서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자, 적용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마음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영적 전쟁 말로만 하지 생활은 안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생활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영적 전쟁은 생활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활로 온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부르짖고 아무리 해보세요. 생활에서는요, 기도했던 거, 기도한 대로 생활 안 사라져요.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생활에서 드려요. 이 자리에서 안 드려요.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자기 거 챙겨버려요. 현장에서 한 거예요, 현장에서. 영적 전쟁도 생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안 해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생활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 생활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 능한 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경영이죠, 경영. 근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을 잘 하실 분들은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돼요. 먼저 마음의 경영을 해야만 사업이 돼요. 마음의 경영이 안 되면 사업 못해요. 일은 해놓고 남존일 시켜요. 일은 해놓고 사람들이 다 멀어질 수 있어요. 신앙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거예요.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마음의 경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을 만져야죠. 여러 사람 마음을 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근데 마음이 좁으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막 몸살을 해요.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막 어떻게 상대방에다가 막 들이밀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힘을 키워야만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마음. 그래야만 품고 포용하면서 갈 수 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다가 많이 손해봐요. 우리 지방에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수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 교회하고 성사가 안 됐어요. 한 20억 나간 교회인데 5억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깎아라 안 깎아라. 그런데 결국 1,000만 원 때문에 못하고 그분이 안 하고 다른 교단으로 넘어갔어요. 경매. 1,000만 원을 투자 안 하려다가 그것을 다른 데 넘어갔다. 이것은 교회 사건인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몇 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사람 놓쳐요. 마음을 키우십시오. 꼭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커야만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이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상대방의 필요로 확 내 것을 뚝 잘라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게 덮어서 채워주고 이래야만 사람을 사요. 이게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똑같이 마음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목회를 할 때 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따라오는데요. 마음이 좋으면 다 자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형편에 뭐 하느냐? 누가 돈 낼 사람이 있느냐? 누가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사람이냐?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마음이 좁으면 안 되는 쪽으로 반응을 해요. 자꾸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가슴이 큰 사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었지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다면 나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안 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꾸 가슴이 좁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것 아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아직 약하다면 그 마음이 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내가 이거 못해 그러면 다 안 하는 쪽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 책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라 사건이 일어나도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뭔 줄 아세요?
마라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시지 듣고 순종했을 때 이 마라는 회복됐어요. 나는 치료하는 누구다? 자, 26절 읽어봅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26절 시작. 아멘. 야곱에서 내린 마라도, 광야에서 만난 마라도, 오늘 내 생활의 마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만날 분은요, 다 잊어버려요.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 가난을, 내 빈곤을, 내 어려움을, 내 말아있는 반응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10월달에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말한 것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반응을 또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반응을 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도 있을지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은 생활에서 합니다. 빈곤을 벗어나는 것도 생활에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생활에서 합니다. 아직은 반응이 어설퍼도 훈련을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우리 생활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를 이기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 밤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반응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가정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여 당하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천정 집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가서 만져주세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이 밤에 위로를 해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교회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홍해 사건이 있는데 사흘길 걸어가다가 마라 만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건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건